이 시간 남은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 찬송 드립니다. 십자가를 따르며 임종하던 그 모습 오늘 다시 새기며 천국 생각합니다. 이 시간 남은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 찬송 드립니다. 그 이름 예수수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읽었죠. 마태복음 11장 27절 모든 것들이 나의 아버지에게서 나에게로 주어져 있다. 그래서 아무 사람도 그 아버지 외에는 그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한 어느 사람도 그 아들 외에는 그리고 누구에게든 그 아들이 그분을 계시할 자 외에는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죠. 결국 뭐냐면 주님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 예수 그분이 아버지니까. 여기 내가 지난번도 말씀하셨죠. 이 구절은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아버지만큼 아들을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아들에게서 들은 사람만큼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즉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다는 것을 드러냈던 것이다. 옛 유언 등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칭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뭐냐면 메시아.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잖아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트. 크리스트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칭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된 것이지 하나님이 장가를 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단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결혼해갖고 낳은 것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런 엉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6번째로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하는 것을 강탈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시다. 폼.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하는 것을 강탈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개성에는 뭐라 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번역이 이건 개성계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시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시면서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형체 안에 계셨다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그 형체 그 본인 자신이 하나님 자신으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하는 것을 니콜 영어에서 니콜이죠. 니콜 동등하는 것을 강탈로 강제로 빼앗는다. 강탈하는 것은 강제로 탈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는 뭐 어떤 높고 낮음의 문제 아니라 니콜이다. 니콜. 동등하는 것을 강탈로 여기지 않는. 그 하나님과 동등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내가 수십 번 얘기했죠. 다만 아무 명망으로도 자신을 만들지 않았고 아무 명망 그러니까 어떤 명예스러운 어떤 그
칭호나 뭐 자리나 그런 걸로 자신을 만들지 않았고 종의 형체를 자기 위에 치하셔서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내가 1장 14절 내가 수백 번 강의했잖아요.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만들어졌다. 사람들의 모습.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갖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아니라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만들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만들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종의 형체, 종의 형체.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는 뭐라죠? 하나님의 형체란 말이 나왔죠. 하나님의 형체. 근데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그분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기 위에 취했다는 말은 뭐냐면 마치 임금이 임금복을 벗고 팽민의 옷을 갈아입고 시장통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 위에 취하셔서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분을 갖다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응? 주님은 육체를 입으신 겸손 그 자체시다. 내가 요약해서 해놨죠. 여기 있는 구절들을 전부 찾아갖고 일일이 내가 강의를 해야 돼요. 이거 강의를 하면 뭐 너무너무 복잡해서 이제 넘어가지만은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 고쳐될 게 뭐냐면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한 분, 아들 한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같은 분인데 안 보이는 분을 아버지라 그러고 보이는 분을 아들을 한다니까요. 그 아들을 하는 분을 가리켜 크리스트 그랬기는 크리스트. 개혁생들은 그리스도 그지만 사실 크리스트. 헬라의 크리스토스를 갖다가 영어로는 크리스트라 그래. 그러니까 어수가 트가 된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미스터 박 그 말이나 박씨 그 말이나 박군 그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생김새 안에서 발견되시면서 그분께서는 자신을 굴욕시키셔서 죽은 곧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게 되셨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생김새 안에서 발견되시면서요. being found라죠. be found. 사람으로서의 모습 안에서 발견되시면서 잘 보세요. 이 편이 정확하게 정말 킹제임스에 보면 기가 막혀. 그분께서는 자신을 굴욕시키셔서 험불을 보던 겸손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여기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자신을 굴욕시키셔서 죽은 곧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개혁성에는 뭐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됐죠. 사람으로서의 생김새 안에서 발견되시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으로서의 생김새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생김새 안에서 발견되시면서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 표현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요. 저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가 아니고 진짜 이건 정말 한글 개혁성경은 성경도 아니야. 이건 도대체 사람으로서의 생김새 안에서 발견되시면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생김새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임금은 시장통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그 백성들이 떠나든지 엎드려야 돼 땅에. 임금 옷을 벗고 팽민의 옷을 입고 비밀 경호원 몇 사람만 데리고 와서 조용히 나타나서 국밥집에서 국밥도 먹으면서 그 일반 서민들의 그 대화를 들으면서 지금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걸 감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면 아니 그 영광스러운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눈을 가지고 그분을 볼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으로서의 생김새 안에서 발견됐으면서 이 말이 바로 종의 형체를 자기 위에 취하셔서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형체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으로서의 생김새 안에서 발견되시면서 이거 지금 같은 말을 지금 계속 지금 표현을 달리해서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지 예수스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내가 간단히 써놨죠. 대속자이신 그분의 성품의 뿌리와 본질은 겸손이다. 겸손은 대속의 비결이요 감추어진 뿌리이다. 겸손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이는 죽음을 통해서 겸손의 완전함이 최고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겸손과 죽음은 본질상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자기를 굴욕시키셔서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게 됐었습니까? 겸손했기 때문에. 굴욕시켰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거. 완전히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굴욕시키는 거예요. 그러지는 안 돼.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임금이 아니면 임금의 아들이 옷을 변장을 해가지고 시장교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야 자식아 너가 누구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맞기도 하고 욕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이 완전 굴욕당하는 거단 말이에요. 왜? 그 민심 속에 들어가서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임금 보고 야 이 새끼야 넌 뭐야? 이러고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민족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곧 영원토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 우리의 죽음이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과 죽음은 본질상 하나이다. 그 이번에 그 웹 만원경이라고 왜 그저 뉴스에 자꾸 나오잖아요. 옛날에 옛날 만원경보다 100배로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만원경을 저 지상에서 150만 킬로미터 그 높은 데 우주에다 놔두고 이제 찍어갖고 이제 우주를 찍었다고 그냥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진실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그 광대하고 그 과학자들 말대로 수억 년, 수십억 년, 수백만 년 전에 빛이 어쩌고 하는데 그 인간이 생각하더라도 그 놀라운 우주의 그 모든 그 상황이 하나님 말 한마디에 그것이 있고 없고 결정되는데 그 놀라운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게 됐었다 이거예요. 참, 진짜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생명,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걸 인간들이 모르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과학이 어쩌고 의학이 어쩌고 떠들어봤자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 본질, 그 창조주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우주의 생성을 밝힌다 어떻게 빛이 나왔고 어쩌고 우주가 처음 출발이 어떻게 그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인간이 진짜 이거는 교만의 극치예요. 교만의 극치. 간단해요. 창조주 그분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절대자로서 존재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스라는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게 되었다. 이 사실 하나만 받아들인다면
우주를 날아가고 어쩌고 무슨 뭐 우주가 어떻게 생기고 어쩌고 그런 거 맨날 떠들어봤자 그거는 진짜 얘들 장난이에요. 얘들 장난. 응? 아니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아버지인데 그것만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인간은 교만해가지고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되고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참 정말 할 말은 태장 같지만은 예수스의 완전성은 율법의 실제화에 있다. 잘 보세요. 예수스의 완전성은 율법의 실제화에 있다. 그 보편적 현실, 율법의 실제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스이다. 인간적인 모든 시도, 모든 의를 포기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참 내가 이 말을 아주 함축시켜서 내가 지금 표현한 것이지 사실 이게 긴 내용인데 이걸 최대한 줄여서 표현한 건데 율법의 실제와 이 말은 뭐냐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그분 자체의 삶이 100% 실제적으로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응? 인간적인 모든 시도 모든 의를 포기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 안에 역사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와 어떤 의론과 행동과 어떤 그걸 스톱할 때 그걸 중단할 때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 계시네?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하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을 높게 높이시고 갖가지 이름 위로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었습니다. 갖가지 이름 위로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뭐냐? 존재를 말한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존재. 그러니까 모든 존재 위에 있는 존재로 그분께 이름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분께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게 높이시고 그러면 그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스 그분이 하나님인데 뭘 또 높이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이런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낮은 수준에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스라는 그분을 우리에게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개념 속에 우리의 그 어휘와 그 언어적인 그 표현 속에다가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라니까요. 갖가지 이름 위로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을 때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서 가지고 계셨는데 그 존재 그런 존재로서 우리 인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름을 그분께 주었단 말이 그 말입니다. 이름은 존재 자체를 말한다 그랬죠. 내가 여러 번 말했죠. 그래서 이건 나오잖아요. 이는 예수스라는 그 이름의 물음마다 곧 하늘 안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물음마다 구피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개성은 뭐라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예수 이름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줬다 이렇게 해야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내가 이따가 나중에 그 자세도 나옵니다. 예수스라는 그 이름 여기 보세요. 예수의 이름 그러지 말고 예수스라는 그 이름 예수스라는 그 이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줬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예수스라는 그 이름 그 예수스가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거든. 이게 구원자라는 그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는 그 존재 구원자라는 존재 구주라는 존재 그 존재 앞에 물음마다 곧
하늘 아래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물음마다 굽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왜? 각가지 이름 위로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었으니까. 마치 이것도 똑같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 있어도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 앞에는 허리를 굽혀야 돼.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존재 앞에는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군대 대장, 장관, 뭐 국회의원 별 이름을 다 갖고 있어도 예수스라는 그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그분께 주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봅시다. 혀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얘기를 좀 길게 해야 돼. 근데 이거 사실 간단히 지나가려다가 아무래도 간단히 지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혀마다. 모든 혀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근데 이건 이 말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거 갖고도 사실 한 10시간 강의해야 돼, 사실은. 내가 간단히 내가 이제 짚고 넘어갈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찝찝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 했냐?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영광을 돌리겠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 아니,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어디에 그런 표현이 있냐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영광을 돌린다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영광에게라는. 영광이 뭐냐 하면 인격이단 말이에요. 인격. 내가 그랬잖아. 쉐키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남. 그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현현을 나타남, 그걸 영광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영광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야. 참 이 영광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 구절 몇 가지만 내가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에게 우리를 영접하셨듯이 서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영접하셨듯이가 아니에요.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게 우리를 영접하셨듯이.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쉐키나, 하나님이라는 그 현현, 그 현현에게 우리를 영접하셨듯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눈에는, 우리 시각에, 우리 육체의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야. 하나님에게 우리를 영접하실 때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영광에게 그랬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존재를 보이는 것처럼 뭐로 표현하나, 보이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걸 참 설명하기가 어렵네. 나는 이거 뭔 말인지 딱 알아먹겠는데 설명하기 어려워. 그래서 개석이는 뭐라 하냐, 이게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일어났잖아요. 그게 원래 보면 개생기도 의미가 와닿고 저 이해가 좋은 것 같아.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어디가 하나님께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에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안 보이는데 마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난 것처럼 이해하기 위해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내가 여러 번 말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게 이 말도 뭐냐면 딴 말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남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난 그 인격체에게 우리를 영접하셨듯이 서로 영접하십시오. 이걸 참 저도 이 표현이 서툴하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이렇게 했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의역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말이 그렇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지. 영광을 돌린단 말이 어디가 있어? 여기 명사인데 영광을 돌린단 말이 어디가 있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자, 또 다음 구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혹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게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게 행하십시오 이러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든지 마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게 행하라는 거야. 영광에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현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게 행하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 인격, 그분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영광에 행하십시오. 이거 갖고 내가 설명을 길게 하려면 끝이 없는데, 영광에 행하십시오. 그러죠. 그 다음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분 안에서 예이고 그분 안에서는 아멘이니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에게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게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영광에게로, 여기는 이제 언투로 썼죠. 언투, 영광에게로. 이거는 뭐냐면 투하고 비슷한 건데 좀 더 문어체적이고 방향은 좀 더 이 방향을 더 뭐라고 표현하나 더 구체적으로 했달까 뭐 시적으로 표현했달까 그런 거예요. 언투하고 언하고 약간 비슷하면서 이제 그 좀 더 강조적인 것이 의미가 있죠. 근데 이 개성은 뭐라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이러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어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헬라어로도 찾아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게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예이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다 이거. 예, 아멘. 그건 뭐냐? 확실하다 이 말이거든. 응? 예, 아멘. 아멘은 원래 히브리어로 아멘을 헬라어로도 아멘으로 그렇게 이제 발음 그대로 옮겼어요. 그 미국 사람들은 영어권에 에이멘 그러잖아. 그거는 그 틀린 말이에요. 자기들 입맛대로 그냥 에이멘이 그런데 사실은 아멘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말의 아멘이 이거 정확한 발음이에요. 응? 아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말이에요. 예. 예스. 예이고 그분에서 아멘이니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에게로 그러하기 때문에 영광에게로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서 1장 3절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분의 신적인 능력이 생명과 경건함에까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로 주어오신 것에 따라 영광과 덕에게 우리를 불러오신 그분의 지식을 통하여 그럽니다. 영광과 덕에게 그렇죠. 영광과 덕에게 glory and virtue 그 영광과 덕에게 투가 썼죠. 영광과 덕에게 우리를 불러오신 그분의 지식을 통하여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개성이는 완전히 개판이에요. 뭐라 되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결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건 이제 완전히 이거는 뭐 100% 오역이죠. 영광과 덕으로서가 아니고 영광과 덕에게 그리고 덕에게 덕이 뭐냐?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버추란 말은 말인데 내가 이거 써놨나? 여기
써놨네. 덕이란 말은 뭐냐면 덕이란 것은 기술과 지혜와 힘과 선한 의지를 종합한 것. 이게 덕이에요. 아, 저 사람 참 덕스럽다. 덕이 많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기술과 지혜와 힘과 선한 의지를 종합해서 하는 표현이 덕이란 말이. 어? 그리고 여기를 보면 개혁성경은 킹제스는 뭐냐면 우리를 불러오신 그분의 지식이라 됐죠. 그분의 지식이라 그랬죠. 근데 이걸 개혁성경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무슨 지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 그분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아래에 있는 믿음, 예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슨 믿음이 필요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네? 이렇게 번역해 버린 거야. 우리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안 되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그분의 지식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렇게 나죠.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키군정은 영광의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진짜 웃기고 있어요. 진짜 뭐 자기들이 그냥 이해를 못하니까 개성하고 비슷하게 입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억지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그러났죠. 이게 조금 낫긴 한데 그분에 관한 지식이 아니고 그분의 지식이에요. 그분의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 그분의 지식이다니까. 그분의 지식을 통하여 나의 지식이 아니고 그분의 지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이라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분의 지식을 갖다가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을 아는 거, 뭐 그분에 관한 지식, 분을 아는 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이거 완전히 이건 벼락 맞을 짓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건 하나님 앞에 벼락 맞을 짓이라니까.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엉터리 번역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요 개혁성경하고 킹잼성경은 99%가 달라. 99%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어쩌고 떠들어봤자 나는 개혁성경 구절은 나는 인정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요. 인정하든지 말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인정 안 합니다. 그분의 지식이 뭐냐? 내가 강의 중에 하나님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강의 4번인가 5번인가 했을 거예요. 그거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응?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강의했어요. 이런 것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내 써놨죠. 그분의 지식을 알려면 이런 거 다 찾아봐야 돼. 이런 거 찾아봐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분의 지식을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에 관한 지식 등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제가 써놨죠. 이 버추어란 말은 뭐냐면 딴 말로 효능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효능, 능력 등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이거 써놨죠. 그게 버추어란 말은 뭐냐면 이것은 일종의 기운, 생명력을 말한다. 즉 말하면 덕이란 기술과 지혜와 힘과 선한 의지를 종합한 것이다. 그래서 써놨죠. 그래서 영광은 뭐냐? 곧 하나님 자신의 현현을 말한다. 하나님 자신의 현현. 그게 영광에게 그래야지 영광을 위하여가 그런 아니라니까.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다니까. 응? 하나님의 영광에게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나타남. 현현이라는 것은 나타남이잖아요. 응? 그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분 앞에서 예, 아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분 안에서 아멘이고 그분 안에서 예이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니. 왜? 우리에 의해서 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게로 그러기 때문이다. 영광에게로. 이런 게 사람들이 영광이라는 말의 개념을 모르니까 영광에게로 하나님의 영광에게가 뭐야? 영광이 뭐 인격이야 뭐야? 이렇게 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었고 써놨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믿겠다면 그렇게 믿으십시오만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에게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원래 이게 그냥 간단히 지나가고 그냥 바로 가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몸도 안 좋고 힘도 들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보서 2장 12절부터 또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이거 할 말이 태산 같아요. 이것도 정말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서 또 이제 대해서 다음에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은 곧 하나님 자신의 현현을 말한다. 현현, 요 한문으로 써놨죠, 제가.